이번 주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맹세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맹세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말, 행동,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맹세를 합니다. 서원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맹세와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삶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의 경영자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 물을 넉넉하게 되어지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밭이 평평해야 아무래도 농산물을 수확하기도 쉽고 또 심기도 쉽고 또 씨를 뿌리기도 쉽고 뭐 큰 돌 같은 게 있으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걸 평평하게 하시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탄치 못하는 이런 일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평탄해. 우리가 인생 농사를 짓는데 밭고랑에 물이 말라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넉넉하게 채우신다. 최고의 농부는 뭐냐? 이 농사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농부예요. 그런 인생 고백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는 뭡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인생에 물이 말라. 인생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리고요, 이게 평탄한 게 아니고 평평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굴곡이 심해져요.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딱딱해져요. 나중에 쩍쩍 갈라집니다. 거기에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항폐해야 됩니다. 항폐.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얼굴이 왜 저렇지?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인생을 살까? 그게 아닙니다. 이 영적 상태가 이미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요, 내 자녀가 왜 저렇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이미 말라버렸다. 그게 그 영적 상태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자기가 딱 앉아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신앙생활 계속 하면 할수록 인생이 계속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모르는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쭉쭉 갈라집니다. 한 편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신앙이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불신앙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상처를 잘 받고 속에 상처를 딱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잘 받아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뭐가 딱 자리 잡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그게 뭘로 바뀌느냐?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원망, 불평, 불신앙적인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미 내 영적 상태가 불만족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새 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예배가 안 되진다는 말은 내 영이 소생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계속 죽어요. 그 죽은 상태에서 6일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사단이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 계속 들어도 이 복음이 더 이상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습관화, 체질화 시켜가지고 그냥 다락방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딱 주인 돼가지고 그러고 평가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세상 나가서도 평가합니다. 사장이 어떻고, 이 사장은 이랬네, 요거는 저랬네, 이 사람은 이랬네, 우리 부장님은 이랬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복음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진짜 말씀으로 딱 바라보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말씀 성취되는 최고의 장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모든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 기근, 많은 그런 세상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세상사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걸 나를 통해서 접하게 하는 거는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가? 그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랍권하고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10,000명 정도의 군인을 파견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도 지금 일어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온 천지가 마약 천지로 바뀌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들 우울증은 심각해집니다. 이미 초등학생들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속에서 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저 날라다니는 저 새들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걱정이 있겠냐?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너희들이 새냐? 너희들이 백합하냐? 하나님이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 백합화도 다 하물며 너희일 거예요. 그 뭐 한 끼 먹으려고 그 좀 어떻게 그 육신적인 수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느냐? 너희들 가치가, 너희들 존재 가치가, 존재 이유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워낙 이 반복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반복에 갇혀 살다가 이미 그 각인뿔이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많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그 유대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의 탑으로 나의 하나님을 완전한 완벽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순간순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자꾸 붙잡아요. 엉뚱한 거 보고 쫓아갑니다. 지금 기독교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흐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는지. 그러니까 목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딱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오케이 되거든. 안 하거든.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걸 주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저기 소문내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 막강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 중세교회 때문에 완전히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유럽교회가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이 사단의 전략에 쏘아가지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사실은 처음에 반짝하면서 복음했지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러면서 점점 이게 사단화, 세상화, 세속화돼가지고 복음 그 자리에 세상, 육신, 인간적인 게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육신, 인간적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요. 개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갈아엎는 게 아니고 리폼. 다시 바꿔야 돼요. 이게 뭔 말인 걸 알아들어요. 신앙을 개혁하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개혁하세요. 내 생각을 개혁을 하세요. 내 인생을, 그래야만 내 인생이 개혁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하는데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뭡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아니 내가 능력이 있는데 돈 벌어가지고 내 혼자 살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얼마나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핑계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를 다 내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요, 쉴 곳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 외에는 참 안식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요, 참 안식이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렇게 방법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 그러면 그게 현혹되고 거기에 썰려 들어갑니다. 이혼한다고 답 나옵니까? 예? 그 내가 구속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경영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뭐라고요? 나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만 알고 거기에 나는 방향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은 네가 왜 남편을 붙잡고 있냐? 나라. 네가 왜 마누라를 붙잡고 있냐? 나라. 네가 왜 자식을 붙잡고 있냐? 나라. 자꾸 놓으라고 손을 때리는데 이게 자꾸 세상 유신, 인간적인 기준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하나님 왜 내가 이 지옥 같은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지옥 같은 거기 가락했어요. 지가 들어가서 지가. 들어갔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셔야지 왜 지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짐이 되고 가족도 짐이 되고 남편 마누라도 짐이 되고 자식도 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워낙 세상적이고 인간적에서 길들여져가지고 그 반복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더 웃기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그걸 놓는 순간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나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구로 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이라는 사람이 믿어지고 나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했어요. 방종이 아닙니다. 누리기 시작했다. 고백하잖아요. 또 단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다. 내가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게 해버리면 부드러워집니다. 보들보들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리라. 싹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그 다윗은 자기는 농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근본적인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도 하나님이 대어주시고, 굽은 땅도 팽팽 하시는 분도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왜 내가 물을 대려고 합니까? 왜 내가 물을 대려고 해요? 왜 내가 평평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왜 내가 부드럽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내가 복을 받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 하실 부분이에요. 네. 막고랑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랑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비가 와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저 싹이 잘 돼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맹세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맹세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맹세는 믿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자신의 맹세를 쫓아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요, 전부 상처입니다. 실력이 없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 영혼의 상처가 깊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상처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됐기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뭡니까? 능력도 없는 주제에 능력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힘들겠어요? 지가 주인 됐으니까 힘들지. 그 말은 지가 주인 돼가지고 지 멋대로 하다고 지가 상처받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이 지 남편 만나라 했나? 지가 남편 만나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 놓고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이 이랬습니까?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지가 남편 선택했지 저거 부모님이 선택하라고 했어요? 지가 남편 선택했어요. 그래 놓고 지가 힘들어하면서 그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상처. 왜?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지니까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난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게 완전 사단입니다. 사단. 아, 회사가 왜 이리 힘들어? 지가 회사 들어가 놓고 누구한테 핑계 댑니까? 뭡니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강하게 주인이 돼 있다 보니까 회사가 내하고 안 맞으니까 거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는 분노로 폭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느냐? 오히려 더 비비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분노는 더 심해지겠죠.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반복 속에 계속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영이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자, 성경에는요, 인간이요, 멸망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했는데 멸망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 자체가 이 정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 빼고는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요,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몇 억만 년 전에 아메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단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사단이 하는 그 맹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헛된 맹세에 갇혀버린 겁니다. 인생 자체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반복입니다. 자, 이 사단이 심은 헛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예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단이지. 사단이 처음부터 나를 심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되냐? 나는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길들인 헛된 거. 그게 뭡니까? 사단이요. 삶을 길들인 겁니다. 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죠. 삶이라고 했을 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렇게 길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생입니다. 자, 나가 계속 반복되면서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이 만들어져요. 내 인생의 10년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나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삶이 만들어지고 이 삶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10년이라는 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0대다, 40대다, 50대다, 60대다, 70대다, 80대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갖고 내가 지금 50대가 됐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지금 60대가 됐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지금 80대가 됐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이 어쩌다 일이 돼버렸습니까? 이랍니다. 그 어쩌다는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해갖고, 나, 삶, 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창세기 3장, 이 원죄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조상들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부모의 것,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렸을 적에 그것이 결국 지금의 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예고, 포로고, 속국입니다. 더 쉽게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격화가 됐다. 인격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지금 내 인생이 하류층 인생이다. 중류층 인생이다. 상류층 인생이다. 그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몰라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공부 더 했어야 되는데 공부 안 그리 착각한다 해도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나는 이 교회와 연결됐을까요?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이 교회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럼 참보험기에 출석합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보험기에 온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다 불신자 눈치 보고 불신자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나를 지키고 내가 거기에서 최고로 성공해버려야 돼요. 무슨 거기서 불신자 신경 쓰고 앉아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랍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지 할 일도 못하고 지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고 아니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을 만큼 성공하세요. 거기서 불신자보다 100배, 200배, 300배로 노력하세요. 지 자신을 하나도 준비 안 하면서 불신자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나는 묻잖아요. 목회하려고? 목회할 겁니까? 예? 아니 평신도가 목회할 거 알면 세상에서 성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메시지 다 봐주는데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3타임 때 하나님 앞에 1분도 필요 없어요. 10초만 질문 딱 던져도 돼요. 한 단어 질문만 던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역사하시느냐? 네 꼬라지를 봐라. 답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줍니까? 네 같으면 응답 주겠나?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깨어라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 같으면 그게 성공이다. 불신자도 그래 안 합니다. 불신자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이를 악물고 덤비됩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갱신 안 합니다.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났습니까? 지가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런 놈 만나지 뭐 특별한 놈 만나겠어요? 여기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 정상적인 생각이 병들어 버렸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더 병들어 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바뀌면 된다. 네가 뭘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집니까? 갱신하라고. 목사님 왜 하는 것보다 안 됩니까? 바꾸라고. 네가 바뀌라. 네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뺏기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갱신되고 내가 개혁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난 정복할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린 거예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안 바꾸는데.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마누라, 왜 이런 자식, 왜 이런 교회, 왜 이런 인생, 왜 이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네가 바꿔라. 네 생각 바꾸고, 네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라. 네 기준을 말씀으로 바꿔라. 네 인생을 언약으로 바꿔라. 답은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워낙 복음이 아니고, 워낙 말씀이 아니고, 워낙 전도가 아니고, 워낙 세계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두드리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리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 터져야죠. 그럼 뭐라고요? 복음 속에 들어와 놓고도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상처. 왜 상처받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개차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대지 메시지도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일대지 메시지 이 말 알아들으면 세계 복음에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처로. 자, 상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사단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99% 맞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는데요. 예,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사단화 된 거하고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구원받았는데 사단화 될 수 있습니까? 예,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이 사단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내 영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사단에 길들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도 몰라. 이걸 보고 사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예배를 드리지 내 영이 예배를 안 드리거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꾸 그 말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내 영으로 들어야 돼요. 내 영으로.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생각으로 드리고 있어요. 왜? 사단에게 길들여졌거든. 예배를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예배를 뺏겨버렸다 해도. 그래갖고 메시지가 기니 안 기니 짧니 어떻게 하니 웃기니 안 웃기니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어떤 집사님 만나니까 내가 추천하는 우리 단체에 그 목사님이 참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 한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옛날에 초창기 때 유 목사님 2시간씩 했어요. 3시간씩 했어요. 기본 1시간 넘었어요. 근데도 은혜만 되던데. 왜 그럴까요? 이게 잡혀버렸어요. 이 집사가 생각이 잡혀버렸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예배를 생각으로 드려요. 예배를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길들여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예배를 자꾸 생각으로 드리다가 지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그게 예배를 생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앉아고 판단 안 하기도. 예배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그 말이 뭡니까? 영으로 드리라고. 왜 영으로 드려야 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은 끝인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되고, 이게 이제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털이 돼버렸어요.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이제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주가 되고, 이게 팔자가 되고, 이게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된 맹세를 붙잡은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참된 맹세. 내가 무슨 전도자입니까? 네 기준이 아니라케도 네 기준이. 아니 목사님 나는 전도 하나도 안 한대요. 네 기준이 아니라고. 네 기준 같으면 네가 구원 받겠냐? 우리는요 자꾸 내 기준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대속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도 안 하는 게 하나 내 일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힘들지.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해주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못 알아들어요. 워낙 나라는 수준에 잡혀있기 때문에. 생각이 병든 정도가 생각이 썩어버렸다 해도. 뭐가 다락방이 어떠니 저떠니 뭐 유목사님 어떠니 저떠니 생각이 썩어버렸다 해도. 그럼 지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도 원죄가 뭔 말인 걸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직도 복음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 있는 원죄에 길들인 인생이 뭔 짓을 못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오만 때만 사건 다 일어나잖아요.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에 들었지만 원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남의 마누라로 남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보내고 죽여버리고 만들고 그 마누라를 뺏은 거요. 천하에 죽일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한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문책을 했습니까?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문책을 했죠. 하나님은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에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왜? 사단에게 길들여져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사단에 쏘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안다고.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할 건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사단이 하는 그 짓거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사단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화.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와놓고도 쓸데없는 것에 인생 흡입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답만 주신 거예요, 답만. 다른 잡소리 안 하셨습니다. 답만 줬다 해도. 왜? 인간 자체가 이걸 정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떠나는 순간. 뭘 거기에 기대를 합니까? 기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 이거는 포기해라 그 말 아닙니다. 볼 걸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눈 뜬 봉사들이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합니다. 그 제대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유대인들이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고 짜빠졌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세상 유신 인간적인 거기서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수준 낮은 학문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 인간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이게 되겠어요?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아닌데요. 그거하고 상관없다 해도. 하나님은 전도자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 팹니다. 미안하지만. 그 다락방이 남아있으려고 하면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얻어 터져가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30년을 하면서도 내가 아직 전도자라는 세계복음할 전도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얻어 터지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얻어 터지는 걸 찝패는 걸 보고 왜 자꾸 팹니까? 이리 합니다. 패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귓구녕에다가 대주고 얘기해야 돼요. 니는 전도자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들려줘야 알아듣습니까? 목사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마누라가 왜 정신병으로 시달립니까? 목사님 자식들이 왜 저랍니까?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다 니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니 때문에.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들으면요.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속에 분노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맹세만 집중하세요. 그래야만 현장을 살려주십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맹세 많이 합니다. 절대로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이거 쫓아가는 순간 사기당합니다. 교회 강단 말씀은 죽어도 안 붙잡는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불신자 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지. 안 망하는 게 기적이라. 고통 반드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들하고 관련된 연맹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특히 사람들이 하는 말 속지 마세요. 전부 거짓입니다. 지나고 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증거, 네 남편 봐라. 네 마누라 봐라. 그 둘이 사이에 태어난 자식 쳐다봐라.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거짓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거기에 참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요? 맹세하지 마라. 왜요? 이 땅에 맹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 세계에 과연 맹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던 말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책임지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출신 인간들이 원죄가 뭔 말인가 몰라도 너희들이 맹세를 하면 그 맹세가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613가지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주제에 은근히 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될 것처럼. 사단은 그 습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습성 때문에 창세기 3장이 터진 거예요. 사단이 그 교만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심어 놓은 게 납니다, 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전도 실컷 해놓고 어느 날 사단한테 당합니다. 교회에 100명 등록해놓고 지는 다락방 떠난다 해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기 직전까지 사단한테 얻어터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천국 가는 그 인생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0명 실컷 복음 속에 들어놓고 지는 복음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깔 뽑고 나머지 지체가 지옥 가는 게, 그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원리.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멈추는 법을 배우세요. 멈추는 법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멈추는 법을 터득을 하세요. 멈추는 법을. 제발.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안 시키도 잘해요. 안 시키도. 인간 사회에 관련된 맹세. 이것도 조심해라. 속지 마라. 뭡니까? 흐름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 세상의 맹세. 뭡니까? 분위기. 많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의 흐름이고 분위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한류에 쓸려 들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맹세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맹세는 복음, 말씀, 언약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쓸데없는 데 관심하지. 나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성공시키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저 사람이 어떤 일이에요. 입 좀 다무세요.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네 때문에 집어넣었다, 네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불합리한, 불법적인 이런 일을 시키게 하고 왜 일을 만들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왜 나를 싫어하고 불신자들이 왜 나를 이런 일을 하게 만듭니까? 갱신하라고. 왜 나는 가는 직장마다 이렇습니까? 제대로 성공하라고. 그래서 갱신해라. 바꿔라. 네 생각을 바꾸고 네 습관 체질을 바꿔라. 그러면 성공한다. 거기서 살아남으세요. 불신자 신경 쓰지 말고 그 직장이 어떠니 저떠니 그 현장이 어떠니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성공하세요. 그러면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거기서도 못 견디고 거기서도 못 살아남는 주제에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주인 돼가지고 발발에 살아있습니다. 당장 십자가에 때려 못 박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그래서 항상 잠자기 전에 옆에다가 망치하고 못 갖다 놔. 옆에다가 칼 갖다 놓지 말고 망치하고 못 갖다 놓고 망치 못 딱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골방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망치하고 못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요, 생각납니다. 아, 오늘 하루도 내가 밤에 점검하면서, 아,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인생을 살았구나. 주님, 지금 당장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못 박아야 된다, 기도. 밤에 점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아이고,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벌써 성공했지. 예? 참봉교에 나가지고 왜 목사님 나는 아직도 성공을 못합니까? 네 고집 때문에. 아직도 말씀 안 붙잡고 밤에 점검 안 합니다. 그 하나만 해도 성공할 건데.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빼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그러면 아르바이트는 거기에 하나님이 빼냅니다. 언제 빼냅니까? 내가 여기에서 내가 받게 될 모든 부분이 바뀌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아르바이트에서 옮겨가지고 어디로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보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준비되면 갱신이 되면 보냅니다. 하나님 정확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내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왜? 절대로 안 바꾸거든. 생각을 안 바꿔요. 그리고 거기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이런 놈을 만났습니까? 왜? 지가 안 바뀌니까 그런 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뀔 때까지. 남자 5명을 만났는데 어느 날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갱신해버린 거예요. 누구? 가부. 사마리아 가부.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내려갔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내가 바뀌면 그 다음 단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맹세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맹세 절대로 쫓지 마세요. 세상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전부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고.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 지역을 살릴 3, 4역자. 이것만 딱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멸망 민족을 살릴 3 전문인. 그리고 멸망 이 시대를 살릴 3 지도자.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10편 66편 18절에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기도는 절대로 죄를 품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 상처가 가득한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붙잡고 있는 그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갖고 상처, 분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안 된다는 말은 예배 실패인데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나의 관계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상처, 분노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기도.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상처, 분노,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거기 갇혀 있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지금 내 현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러냐? 그거 보라고 그 집구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집구석에 그렇게 두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걸 보라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두신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는 왜 이러냐?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회사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그 회사에 두신 거예요.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마누라, 왜 이런 자식,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냐? 그걸 쳐다보고 원망, 불평,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 수준에 넘어서지 못하고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불신자 수준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거 바꾸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나만 안 바꿔요. 다 바뀌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죄의 선뿌리가 뭡니까? 요거 제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한 그게 죄의 선뿌리예요. 분노가 가득하다. 죄의 선뿌리입니다. 원망이 가득하다. 죄의 선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이 길들여가지고 사단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이걸 치유하는데 점검하는 기도해라. 회복 쉽게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이걸 가지고 진짜 제대로 집중해라. 그리고 뭡니까? 회복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바꾸겠다. 그렇죠? 낮에 이렇게 속이는 사단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바꿉니다. 선택을 바꾸세요. 그게 이용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맹세, 말씀 맹세, 언약 맹세만 집중하게 하시고 자신 맹세, 사람 맹세, 세상 맹세에 현혹되지 않고 쏙지 않게 하시고 상처, 고통,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람 현장,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특별히 나를 지키되 반드시 나를 성공시키는 그 응답으로 모든 말과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정인의 걸음을 걷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